지난주 설교에서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해서 또 모교서신에서 다시 한번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면 또 예정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omniscience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예정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섭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예정을 우리가 놓칠 수는 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미리 알아차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기 창조시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고 정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정 가운데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우리 차원으로 옮겨 놓으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니까 또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역시 교만입니다. 대신 우리는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경험할 뿐입니다. 후리웨이 위에서 차선을 바꾸듯이 또 잘못 왔으면 유턴하듯이 또 길이 막히면 지름길을 찾듯이 우린 성실하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생겨도 또 마침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순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셨는지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넘기지 않고 포착하셨는지요? 그것을 두고 감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는지요? 행여나 습관이 돼서 운이 좋았어 는 말이 무심코 나왔다가 얼른 주워 담고 축복으로 바꾼 적은 또 없으신지요? 설교하는 또 우리 목사인 저로서는 주일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일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처럼 많은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또 여러분의 피드백을 듣고 싶고요. 그때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룻기로 넘어오면 이제 밭에 나온 보아스가 일꾼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모압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룻은 베들레헴에서 모압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죠. 그냥 룻이 아니라 룻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것에 혹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아시안 혐오가 미국의 커다란 이슈입니다. 정말 큰 이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틀란타 총격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사는 베이 지역에도
연로하신 분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금품을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한인신문 샌프란시스코판이 다룰 정도입니다. 예전엔 로스앤젤레스,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와, 이 아시안 인구가 이렇게 많은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섰듯이 미국 전체가 더 큰 목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것이 운동이 되었듯이 아시안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권사님들이 안전하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산책을 즐기실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떳떳하게 이 미국 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말이죠. 루시 살던 옛날에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 이 레이블을 달고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일꾼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뉘앙스를 받냐면, 저 여인은 모압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모압 출신, 모압 여인 룻 정도는 그냥 배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을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는 베들레헴의 이쉬 깃볼 하일, 힘있고 부유하고 명성까지 갖춘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8절인데 같이 읽으십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앞에서 나오미도 룻을 내 딸아라고 불렀는데 보아스도 룻을 내 딸아라고 불러요. 친근함의 표현이겠죠.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을 꽤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여자 일꾼을 따라다니면서 오리 이삭을 주우라고 아주 세심하게 알려줍니다. 친절한 보아스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매우 연약했어요. 때로는 이 여성은 성희롱의 대상입니다. 성폭력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이 옛날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게다가 외국 여성이라, 게다가 남편이 없는 과부라면, 모압에 갔다가 패가 망심한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라면 희롱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 겁니다. 철저한 빅팀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남자 일꾼들에게 절대로 롯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놓았습니다. 야, 이 보아스는 지금 살아도 괜찮은 굉장히 깨어있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관행을 뛰어넘은 인물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관습으로 이것도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물은 여자들이 길어와서 소년들이 마십니다. 행여나 소년들이 물을 길어올 수도 있지만 그 물을 여자 일꾼이 마시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고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를 해요.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약자를 향한 보아스의 배려요, 보호죠.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인데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이방 여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노크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돌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어원이 같아요. 야, 그 틈에도 룻이 아주 지혜롭게 어쩌면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은
왜 티켓을 베풀어 주느냐는 겁니다. 왜 돌봐주는 겁니다. 돌봐주냐는 겁니다. 행여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다른 뒷거래가 있지는 않은지 룻이 궁금했나 봐요. 알고 보면 룻도 에셋 하일 용맹한 여성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 넘어갑니다. 그 감히 보아스 앞에서 묻고 싶은 말은 묻고 넘어갑니다. 대단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또 보아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여서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쫙 났고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는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룻이 남편을 잃은 이후에도 나오미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칭찬합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난 사람, 성경에 또 있죠.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빌론 땅 갈대 우리에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룻도 이방 땅 모압에 살다가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룻의 행보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12절은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축복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행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룻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안에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을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어요. 여기 날개는 1월달 시편 77편에서 나눈 바 있습니다. 옷깃의 마지막 깃을, 옷의 마지막 깃을 가리킨다고 했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옷깃으로 모압 여인 룻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길 원합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축복은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출신 지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모압 여인 룻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아스와 같은 인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룻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모압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룻을 두고 모압 여인이라고 비하해서 부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축복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을 인간 대접해 주는 겁니다.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았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민자로 살면서 누군가 우리를 대우해주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딱 룻이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룻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13절은 룻의 반응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 본문은 과거 시제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극에서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마 라고 전하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룻은요 보아스의 하녀보다 못합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모압 여인입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룻을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터치했다. 우리가 누구한테 위로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룻의 외로움,
룻의 힘겨움, 룻의 상처를 이 보아스의 말이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생면부지에 그것도 그 밭의 주인이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자신을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게다가 최고로 축복해주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보아스가요,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건 보아스가 룻을 친구로 대우했다. 모압 여인을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했다. 그건 파격입니다. 룻은 음식이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어요. 이 룻이요, 할 일은 다 합니다. 에셋 하일, 용맹한 여성입니다.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보아스가 넉넉한 인심을 갖고 넉넉히 룻과 이 일꾼들을 다 대접하는 넉넉한 고용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잔치를 하시면 음식이 남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싸 주셔야 어머니 마음이 편하신 겁니다. 옛날에는 그 쌀 수 있는 그런 종이도 없어서 신문지에다가 둘둘 말아서 싸주시거나 조금 창호지에다 말아서 싸주시거나 했지요. 행여나 음식이 모자라면 그 안달 떤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안달 떤다라고 하면서 잔치에서 음식이 모자라는 것은 일종의 수치고 하객들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죠. 첫 번째 기적이시죠.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자리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보아스의 식사자리도 그만큼 풍성했어요. 남았어요. 덕분에 룻은 오랜만에 좋은 음식 배불리 먹고 분명히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분명히 싸왔을 겁니다. 룻도 그런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또 다른 밭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보아스 밭에서 마음껏 보리 이삭을 줬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남겨놓고 부탁까지 해요. 룻기 2장은요, 1장에 비해서 분위기가 한결 밝습니다. 1장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다면 2장은 온 세상이 기지개를 켜고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돋는 봄입니다. 바로 지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에 그 새순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기들 손처럼 얼마나 예쁜지, 가저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촉촉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사시대가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시대, 물질이 판치는 각박한 시대라고 했는데 그런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흐뭇하다 못해 정겹습니다. 마치 천국을 연상케 하지요.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또 저는 보아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예수님에 비유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천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오죽하면 예수님을 두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은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녀만도 못한 룻을 최고로 대우한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이유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신신당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 역시 루시 보아스 앞에서 한 감사의 고백과 같지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듯이 또한 보아스도 닮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모든 사람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보아스와 룻처럼 정겹고 넉넉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음 한 주간은요, 우리 말에 신경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의 언어에 신경을 써봅시다.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말이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내 기쁨을 다시 찾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로 위로했죠. 우리 다음 한 주간 말이죠. 가족을, 이웃을 우리 말로 위로합시다.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원합니다. 야,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이 된다면, 위로가 된다면, 야,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뭉클하는 눈물이 찔끔 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대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했듯이 우리 다음 한 주간 우리의 말에 신경을 쓰면서 말로 가족을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각박한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보아스처럼 말로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있는 곳이, 참빛교회 식구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